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은 참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군 초계정이 침몰돼 가지고 지금 아마 46명 중에 1명만 지금 시체 인양이 되고 45명을 아직도 인양을 못 하고 있고, 거기다 또 그 구조하러 갔던 선원들이 9명이나 갔다가 다 실종이 돼 가지고 시체 2구만 인양을 하는 참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국가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허무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제 20대, 30대 한참 나이입니다. 군인들 보게 되면 5, 60대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그래도 인생 반 이상을 살았으니까 조금이라도 나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참 20, 30대 이제 피어나는 청년들이 지금 싸늘한 시체로 변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참 허무하기 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 다행이다. 그 소망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들의 최후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고 하게 되면, 세상에서 한번 죽는다 하더래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살아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 예수께서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나눈 모양으로 우리 죄를 전부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를 속량하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니,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해요. 우리는 그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일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게 되면 첫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는 신앙생활이 이게 헛된 것이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이거예요. 이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특별하게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믿음이 헛되니까 결국 우리가 죄 중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아마 세상에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죄에 대해서 압니다. 뭐가 죄냐? 물론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죄의 원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 원죄를 뿌리려 해서 나오는 세상에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들까지도 뭘 잘못하면 잘못을 알고 있거든. 그렇죠? 이건 잘못이다, 이건 죄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 때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참 그냥 죽는 것 같으면 크게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불교 믿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망의 부활로 나와가지고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죽지 않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계속해서 고통이 계속된다고 하게 되면 참 생각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건 모양으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면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데 이런 걸 깨닫는다고 하게 되면 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영어 시 중에서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Better My Heart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내 가슴을 때리소서, 내 가슴을 치소서. 존 단이라고 하는 시인이 진 건데 아주 그걸 읽으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나오는 시가 뭐냐, 내 가슴을 때리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을 제가 다 읽지 못하지만은 내용을 추려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요. 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거, 죽음이라는 걸 이기는 거, 이게 참 승리인데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권력을 다 동원하고 말이죠. 국민을 다 동원하고 동남 동조 500명을 막 풀어가지고서 불로초하고 불사약을 구하러 산으로 돌아다니가 산삼을 켜다 다 아무리 먹고 오래 살라고 발버둥을 쳤던 그 진시황 있지요. 진시황 지금 살아 있습니까? 진시황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서 하는 내용이 내가 차라리 죽으면은 죽고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그게 편할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또 꿈이라고 할 때 꿈 꾸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달콤한 꿈을 꾸면 괜찮은데 죽음이라는 거 꿈과 같은데 꿈과 같은 그 죽음 속에 들어가서 꿈 속에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고 깨어나게 되면 또 엄청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이 찾아오는 것인데 이건 아주 그야말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다. 나의 이성이 아무리 나를 갖다가 복종시키려고도 되질 아니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면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고 내 가슴을 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종시켜 달라고 하는 큰 내용의 시가 나와 있는데 참 이 죽음이라고는 누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죽음의 원인이 죄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진 사람은요 살아서 죽는 것뿐 아니라 죽은 사람은 또 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아니 한 번 죽으면 그 말이 두 번 죽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죄진 사람은 죄를 해결치 못하면 첫 번 죽음, 첫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죽음에 들어가요. 그렇죠? 첫 번 죽음에 들어간다는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죽은 사람은 한 번 죽었으니까 끝장 아니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 죽은 사람, 죽은 자들도 망한다 그럽니다. 망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게 바꿔 말하면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게 그 불구덩이에서 쉽게 말하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러면 우린 사실 예수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죽으면 그만이다. 그저 기억이 없어지고 실신한 사람 모양 아무 생각도 없고 고통과 괴로움과 지옥 이런 불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그저 잘 살라고 또는 애를 써서 말이지 믿으려고 또 애를 써서 선을 행하려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에 우리 죽는 거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나 저래나 죽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일 한 사람도 죽고 악한 일 한 사람도 죽어요. 젊은 사람도 탁탁 쓰러져간 노인들도 죽고 안 죽는 사람이어서 이게 첫 번째 이 죽음 영육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고 그 다음이 없다 그러면 사실 저부터가 예수 안 믿겠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주 뭐 아무런 고통이 없으니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잠자는 자는 뭐 하는 자를 말합니까?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잠잔다고 표현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망하였으리라는 얘기는 죽은 자들도 부활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야. 육신 죽고 난 다음에 끝장이라고 그러면 저부터 참 고생하면서 차라리 세상 낙이나 누리고 말이죠. 할 짓 다 하고 돌아가지 뭐하러 뭐 세상에서 남에게나 뭐 하나 잘 하려고 그러고 잘 믿으려고 그럽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은 자들도 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게 되면은 죽은 자들도 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증거를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다 헛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증거한 것도 이거 거짓 증인으로 다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그러니 뭐하러 전도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러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절정이 부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절정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부활에다 갖다 초점을 맞춰봅니다. 요새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주의종들이 장사하고 장례를 하는데 이거 화장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괜히 입스름 하지 말고, 그거요 사람이 어떻게 죽고 어떤 방법으로 죽는지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은 뭐 안방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나가서 객사하는 사람이 있고 얼어 죽는 사람이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평안한 때 또는 그저 뭐 오늘날 같은 때도 그저 난데없이 화재가 나가지고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또 해상에 사고가 나가지고서 수장되는 사람들도 있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냥 포탄에 맞아가지고 이제 그냥 뭐 사지가 다 찢겨져가지고 그냥 먼지가 돼 다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가, 또 어떻게 죽느냐,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안방에서 고이고이 사람들의 그야말로 임종을 지켜보면서 또 목사님과 더불어 교인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찬송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임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지가 찢겨서 죽든 차에 쳐서 죽든 포탄에 맞아 죽든 또는 화재에 당해가지고 다 불에 타 죽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한마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내 영과 육이 합해서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다 먼지가, 저희 대개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잘 썩는 사람들은 한 5, 60년 이렇게 되니까 그냥 무덤을 파보게 된 그 모양대로 이렇게 재같이 폭삭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흙이 돼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뼈가 다 남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미라같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그 흙의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데가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벌써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4,000년 전에 있던 그 왕들, 바로 왕이죠. 파라오 왕의 그 시체들이 미라로 그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폭삭 없어져가지고 아주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지금 이런 얘기하면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우리가 바다에 익사했다. 그 시체를 인양하지 못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썩을 거 아니에요. 썩을 뿐만 고기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끔찍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새 그 남의 시체를 먹어서 남의 시체, 남의 그 육체가 내 속에 와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디 가서 처박혀 있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게 처박혀 먼지로 처박혀 날아다니든지 어디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체를 다 수습할 수 없지만은 그렇죠? 다 그 먼지를 다 모아드릴 수가 없잖아요. 재로 된 거. 어디 가서 날라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의 한마디 능력의 말씀 한마디면은 무덤이 시체를 내주고 할렐루야. 바다도 다 시체를 내주고 사망도 내주고 음부도 내주고 안 내주는 게 없어. 어디서 모여드는지 다 여러분의 이 다음에 부활하실 때는 여러분의 영과 육이 착 모여서 영화로운 몸, 썩지 아니할 몸, 아주 영화롭고 빛나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거든 우리는 전도하는 게 헛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전도하고 다닙니까? 똑같이 죽고서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뭐하러? 불교 모양은 무로 돌아간다? 뭐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건 부활을 없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었을 것이요 죽은 자들도 소망이 없이 망했을 것이요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전한 것이 헛된 것이 된다. 말짱 예수 믿고 예수 전한 게 다 헛된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활은 차후 문제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다시 말하게 되면 미래가 없고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이생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절제를 하잖아요. 죄 안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일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남을 도와줍니다. 또 봉사하러 다닙니다. 구제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다음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지.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고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고 하면 이승이라고 그랬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저승이 아니라 이승뿐이라고 하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 없다는 믿는 사람 같이. 왜? 우리는 먹을 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할 일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즐길 거 다 즐기지 못하고 그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저 죽어가면서 그렇게 자제해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렇죠? 그럼 불쌍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고 이생만이 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을 거라고 소립니다. 왜?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자 그러거든. 시큰 먹고 마시자 놀자 그냥 막 관광 가자 하자 또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즐기자 활락을 누리자 이러고 살아요. 시큰 세상 향락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상 향락에 마음껏 살아 세상에서 즐기기라도 하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즐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고 저 세상에 부활 세상이 없고 이 생뿐이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절제하며 살던 우리가 가장 불쌍하지 않느냐. 이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히 부활하셨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는 확실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봤거든. 어떻게 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광경을 역사적으로 다 그것이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갔다가 준비해 놓은 그 좋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덤의 장사가 됐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간 다니시면서 다 나타나서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120문도에게 500문도에게 다 증거해 주고 확실한 부활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하러 오리라. 그 약속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보세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다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만들어 놓고 데리러 오리라. 믿습니까? 그 주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과 왕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아주 축복의 절정입니다. 기쁨의 절정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고 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권세를 다 타파하시고 다 굴복시키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게 주의 나라 재림 왕국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왕 노릇하시고 주님이 왕 노릇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덩달라 주님과 더불어 흰 세마포를 입고서 왕 노릇하리라. 바로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아마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게 그렇지요. 우리 권사님들도 뭐 죽는 게 그렇게 두렵냐. 하나님 부르신 가지 뭐 얼마나 좋냐고 고통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간단하게 결론을 맺는데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없다고 그래.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 크게 돌리시면서 주님 오실 때에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나이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